사실 희망이라는 말이 조금 낯선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희망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훨씬 더 익숙한 말이죠. 성경에서 왜냐하면 희망을 소망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지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 그러면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희망의 하나님 이 말이 참 조금 낯선 것은 요즘 시대에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희망적인 상황이라고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들려오는 소리나 소식이나 우리가 접하는 현실들은 소망에 찬 현실이나 희망 찬 현실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망이 어느 곳에나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희망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신학자, 이 사람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독일 사람인데요. 1926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안 계실 것 같지만 현존에 계시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나이가 93세 정도 되셨겠죠. 특히 한국에 신학자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서 한국에도 많이 오신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오셔서 여러 번 강연을 하셨습니다. 간략히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소개하자면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영국군에 근데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그 수용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포로라는 두려움,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몰트만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마 돌아갈 걸 생각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미 자서전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45년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포로로서 영혼의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예수는 찾아주셨다.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에게 오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전쟁을 경험하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신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신학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32살이 된 해부터 현재까지 한 거의 40년 이상을 독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현존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해 있는 신학자 중에서 아마 몰트만만큼 유명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실제로 몰트만은 책을 얼마나 썼냐면 500권을 썼습니다. 안 놀라시나 보네요. 500권 중에 한국에 번역된 책이 17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권이 전집으로 세트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500권 중에 실제로 몰트만을 세계적인 신학자로 만든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것이 1964년에 나온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희망의 신학 어떠신가요? 딱 듣기에도 희망차죠. 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용어나 개념이나 어떤 단어 하나로도 계시적인 통로로 삼으셔서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 나오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위스의 시골 목사 칼 바르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로 만든 책이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강해라고 한다면
독일 신학자 윌턴 몰트만에게는 세계적인 명성을 준 책은 바로 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의 부제, 거기에 달린 제목이 뭐냐면 기독교적 종말론의 근거의 의미에 대한 연구. 즉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의 종말론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거를 연구했더니 그 내용이 희망의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당대에 세계대전 이후에 풍미하던 그 실존주의 신학과 세속화 신학,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차원을 잃어버린 신학들에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성서에 나타난 종말론적인 지평에 관심이 없던 신학들이 밀려나고 새로운 종말론적인 신학이 생긴 것입니다. 1967년에 뉴욕 타임즈는 희망의 신학이 미국에서 번역돼서 출간됐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은 희망의 신학 때문에 기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1960년대 세계 양대 1차, 2차 대전을 마치고 동서진영으로 나뉘어서 냉전으로 있었던 그 시대의 절망의 시대, 이분법의 시대, 양 진영이 갈등하고 싸우는 냉전의 시대, 그러한 절망을 사는 시대에 몰트만은 하나님이 희망이다 라고 희망의 신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신학을 간단하게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쉽게 얘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아주 쉽게 희망의 신학이 뭐냐 이렇게 하면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희망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시고 희망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이 희망은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세계의 희망이 성서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약속과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희망의 신학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다고 했는데 이 희망의 신학, 몰트만이 제시한 하나님의 희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말론에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에 근거한 희망, 교회는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고 떠나셨어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시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실 거라는 약속을 주고 가셨습니다. 신약에 남은 유일한 약속은 무엇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희망하는 희망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희망 공동체 맞습니다. 무슨 희망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소망을 선포하는 희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아주 전적으로 종말론적이고 희망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고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시 오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바라고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 살아있는 희망, 이 희망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갖는 소망 맞습니다. 종말론적인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현재를 변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을 그냥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다리고 가만히 주님 언제 오실까 하고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제 이름의 소망을 담은 찬송가를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시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 틈틈이 그 바위에 가서 주님이 오실까 하고 기다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곧 주님께서 정말 하늘에서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저는 구름을 쳐다보다가 너무 목이 아파서 바위에 누웠습니다. 그래야 구름이 잘 보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기다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으로 변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 현실에 저항하는 걸 말해요. 어떤 현실입니까? 불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현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현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모든 현실에 저항하는 바로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그렇게 현실을 저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현실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어지는 대로 살고 순응하며 살고 타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종말론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을 그냥 견디지 않고 변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3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기다리고 희망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 앞당겨서 우리가 앞당기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미리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다림과 앞당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희망의 신학에서 몰트만이 얘기하는 그 종말론적인 희망을 배울 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진 존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시간이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과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생각하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흐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과거에서 와서 현재에 내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재만을 살 뿐입니다. 그렇죠? 현재만을 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늘 현재라는 경계선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과거와도 연결돼 있고 즉 지금도 끝없이 과거가 되고 이 시간도 끝없이 미래가 우리 안에 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각도를 줍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어떻게 흐릅니까? 미래에서 시간이 우리 현재로 들어와서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갑니까?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그렇죠? 현재로 경험하고 과거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과거가 되지만 과거는 미래가 되지 않아요. 맞죠? 예, 과거는 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의 우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도권은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원이란 뜻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란 뜻이지 시간이 끝없이 연장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과 질적으로 다르신 분, 즉 하나님은 영원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고 그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함께 존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것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시간을 닫으시고 끝내시고 종결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미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근데 약속이 과거입니까? 약속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약속은 언제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으시는 분이고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는 경험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미래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현재화되고 현실화돼서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완성되고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미래와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된 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왜?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완성됐나요?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태초 안에 이미 영원 전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날까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난 이렇게 살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많이 와 있는데 어린 친구들 몇 년 살지 않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자주 듣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앞으로 제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미래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와 연결된 삶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전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나는 옛날에 내가 이래저래 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 앞날도 불투명해,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의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정해진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부활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으신 그 미래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과거를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0년대 말에 다미성교회가 하도 유행을 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인데 그 시한부 종말론이 앞장서서 그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거나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단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진리를 왜곡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거나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아주 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완성된 그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고 지금을 미래와 연결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시간을 향해 걸어간다고, 내가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구에 딱 붙어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요? 지구가 열심히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세월을 나에게 맞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맞았고 또 내일 하루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이 시간이 우리에게 맞아들도록, 즉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설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미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정해져 있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앞당겨 살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의 그 미래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약간 어려운 말로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맛본다 라는 뜻이에요. 미리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앞당겨 사는 것이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 미래와 연결된 삶, 우리의 희망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소망이 없이 산다면, 이러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방향을 세우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현실의 시간 속에 매몰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고 일어나서 뭐 하죠? 매일 똑같은 거 하죠.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치우고 또 씻고 자고, 매일매일 같은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쳇바퀴 돌면서 시간 속에서 쓰러져 가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초월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우리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혼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이 들어가고 그분의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그냥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 목적이 없는 인생, 방향성이 없는 분주함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희망이 없고 우리 삶의 목적이 없다면 교회에 종말론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희망이 사라져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루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영적인 목적도 이루지 못한 채 날마다 바쁘기만 합니다.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에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 복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을 받아도 절망하게 됩니다.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견디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견딘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서 이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톱으로 캐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진 방법으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살 곳이 없어서 떠돌았지만 이들이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그러한 고통을 견딜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 계속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그 침투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일상적이어서 우리 눈에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치 한편으로 보면 누추하게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현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기적이 보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추한 마국간에 구유에 나신 것과 굉장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가난한 부부가 해산할 곳이 없어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실을 드러낸 그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겨울에 가면 밤에 추워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해산을 해서 아기를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이라고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눈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비참한 일이죠. 그냥 가난한 부부의 그냥 그 힘든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 보면 아무 일 같지 않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이건 기적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야,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야. 이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너무 신기한 일이라서 그곳에 가서 아기를 본 것뿐이지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현실의 일상적인 일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실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언가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나의 구역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셔야 됩니다.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보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현실만 보입니다. 제가 아무 데서나 설교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마다 다문화부서에서 설교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저에게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저녁 철야에 기도하러 오시는 기도 대장들께서 다문화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기쁨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부 안에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문화부서에서 처음으로 토요일날 다문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 눈에는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분의 나라가 펼쳐지고 계세요. 그분의 나라를 펼치고 계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른 같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그것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미래가 여기에 완전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그분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희망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 지금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 주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또는 놀라운 어떤 마술을 부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한 처지에 있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을 말합니다.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분이 상처를 받아서 그분이 고난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은 참 많은 것으로 경험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고 알게 합니다.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영광 중에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런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뿐이야. 우리랑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떨어져서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장차 오실 분. 그는,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면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가 완전하게 우리를 감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임재하시면 모든 우주가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 하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고통과 울부짖음도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죽음도 없을 것이고 정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있는 희망의 역사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희망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걸어둡시다. 어떤 소망을 가졌든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그분이 계셔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전환합시다.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합시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사랑의 송가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옛날 것이거든요. 사랑의 송가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2절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증언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금은 그래도 희미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아니죠.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하게 주의 얼굴을 볼 날이 있다고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마감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취해 주신 그분이 나를 속속들이 알듯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에 그분이 나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